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 날씨도 매우 춥고요, 눈도 많이 오고요, 길도 미끄럽고, 여러 가지로 뭐 코로나도 그렇고 참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2021년 첫 주가 지나고 이제 두 번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물론 또 다음 주에 정부에서 어떻게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17일까지는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가능하면 그 다음 주부터는 뭐 단기가 조금 낮춰지면 그때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페이지 18면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맡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럼 1차적으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짐진 자들은 도대체 누구며 그들이 지고 있는 짐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다 족속들입니다. 이 유대인들, 이 유대 족속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그들이 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들은 자부했죠.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을 예수님께서 보시기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보면 이 짐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던 율법적인 관행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관행들이 결국은 성도들에게 짐이 되는 거죠.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 어렵겠지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면 한 가지만 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 안식일은 뭐 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일의 범주가 도대체 어디까지냐를 누가 정해요? 예수님이 정해줘요? 하나님이 정해줘요? 아니요. 율법학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일이고,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면 일이고 여기까지는 일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정해주게 되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성도들 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짐처럼 다가오는 거죠. 제가 우리의 예를 들어드리면 주일날 돈 쓰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일날 돈을 쓰지 말라고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려면 주일날은 뭐 하면 안 돼요? 돈 쓰면 안 돼요. 주일날 돈을 안 쓰려고 하니 이거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힘든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토요일을 다 준비해 놓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를 들어서요, 주일날 저녁을 해 먹어야 되는데 반찬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동네 마트 가거나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를 좀 사와야 되겠는데 오늘이 주일이에요. 그러니 반찬거리를 사지 말고 맨밥만 먹어요? 이게 어려운 거죠. 주일날 그렇다고 돈 들고 나가서 장을 보자니 이건 죄를 범하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그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이 그런 어려움들,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계속 그들이 지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당시의 사회적인 모습들을 좀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모든 허락 또는 그들의 지배의 간섭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힘들죠. 자기들의 종교적인 관습,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참 어려운 시기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억압을 받는, 압제를 받는 시기 속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적인 관행들도 지키며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 다른 차원의 문제를 좀 보자면, 그러면 그들에게 사단의 역사가 없냐? 아니요, 사단의 역사도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것이 내 안에서 영적인 싸움도 존재하지만 정말로 외부적인 사단과의 싸움도 싸워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방 민족과의 영적인 문제들,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들, 그거 싸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 정말 곤고하죠. 힘든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일부분은 초청입니다. 다 내게로 와라. 초대죠, 초대. 예수님께서 야, 일로 와, 나한테 나와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해답을 제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어려운 힘든 상황들 속에 눌려있는 모든 이들에게 나에게 나오면 내가 너에게 진정한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잠깐 말씀을 적어놓고 곁길로 빠졌다 오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아니면 굉장히 힘든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짐들이 있다고 하는 가정을 하죠. 그런데 그 짐을 내가 누군가에게 맡겨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짐을 잠깐 맡아줄 수 있을까요? 라고 맡겨놓는 건데 불안하죠. 걱정되죠. 왜요? 이 사람이 이 짐을 가지고 그냥 도망가면 어떻게 하지? 또는 나중에 이 사람이 이 짐을 나에게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뜻 그 짐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죠. 맡기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짐을 못 맡기면 어떻게 해요? 계속 지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시죠. 이게 우리가 어깨에 메고 있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근심, 걱정, 고민 이런 것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그걸 누군가에게 좀 털어놓고 그에게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습니까? 정말로 힘든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가서 정말로 힘들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이 상황을, 내 고민, 내 걱정, 내 근심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그 사람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해요? 그래, 같이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고민을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들어와요. 그것만큼 걱정되는 일이 없는 거죠. 야, 이거 내가 이 사람한테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게 소문이 되고 그것이 결국 나의 흠이 되고 나의 치부가 돼서 나에게 돌고 돌아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험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에게 털어놓지도 못하죠.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털어놨더니 그 사람이 더 힘들어해요. 아니 좀 도와달라고 위로해달라고 내가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 이야기 듣고 더 힘든 사람이네. 그러면 우리는 못 털어놓죠. 내 고민을 못 내려놓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짐들이 있지 않을까요? 정말로 어려운 억압된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내 자신의 어깨에 지워진 짐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까 읽은 28절 후반절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의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건 그 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쉼이잖아요. 쉼. 그 쉼은 정말 완벽한 쉼이에요. 더 이상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는 쉼이죠. 평안과 위로와 어떻게 보면 희망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쉼을 얻으려면 1차적으로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야 돼요. 예, 제가 나갈게요. 제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뭘 하려면요? 쉼을 얻으려면요.
1차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2차적으로 잘 보세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수고하고 이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다 맡겨야죠.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내 모든 짐을 다 내려놓아야 예수님의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쉼과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쉽냐? 이거 쉽지 않죠. 어렵죠. 내가 내 상황, 내 어려운 힘든 이 속사정을 예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거? 이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삶의 주권과 모든 내 삶의 결정권 또는 내 삶의 모든 일에 간섭하시는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지 않으면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쉼과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가서 툭 던져놓고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이제 전 몰라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겠습니다. 예,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고백하고 주님의 나의 왕 되시고 주님의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정말로 성도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인데 사실 성도에게 그것만큼 값진 게 없죠. 그것만큼 좋은 선물이 없다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 그래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냥 받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쉼을 경험하고 나면요 세상에 다른 어떤 건 이 표현 이건 제 표현입니다만은 쳐다보기도 싫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쉼이라는 것이 어느 날 주일 그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냥 그래 귀찮아 나 집에 있을래 그게 쉼 그런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은요 우리가 주일날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하여 더 이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쉼이라는 거죠. 그걸 맛본 이들만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쉼이 어떤 건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전적으로 뭐 하게 돼요? 맡기게 돼요. 내 모든 걸 내어 맡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 말씀 잘 보시면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의 낮아지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에게 나온 모든 사람들을 다 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다 포용하는 겁니다. 다 안는 거죠. 그리하여 예수님은 친절하고 너그러우신 분, 어떠한 어떠한 복잡한 어려운 또 두려운 또 우리가 근심 걱정될 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나오더라도 괜찮아.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왜 내한테 얘기해요? 그런 거 못해요. 안 돼요. 가 아니고요. 그래, 다 나에게 갖고 와. 그래, 다 나에게 나오기만 해. 그리고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기만 해.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성도는, 사실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시간의 연속성 안에 살아가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시간을 지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능력자 또는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막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시간의 흐름이잖아요. 늙어가는 거, 그 시간이 지나가는 거,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잠깐 지나고 나면 과거잖아요. 아까 옛날 이런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는 맞닿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는 미래에 대한 시간들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현재, 과거, 미래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과거는 우리에게 후회와 아쉬움을 남기죠. 그때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랬으면 잘 됐을 건데
내가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뉴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오늘 낮에 본 뉴스 중에 하나가 10년 전에 테슬라의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뭐 이런 게 이제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 10년 전에 강남에 내가 땅만 하나 써도 뭐 이런 거. 그래 한 20-30년 전쯤에 아유 그 배밭 좀 사놓을 걸 뭐 우리 이런 거. 우리는 그런 아쉬움, 후회 또는 미련, 과거는 그런 것들의 연속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현재는요? 현재는 긴장하죠. 내가 여기서 지금 잘못 선택하면 잘못되는 거 아니야?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서 잘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지금 잘 해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의 연속이 현재죠. 그래서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긴장하고 늘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미래는요. 미래는 막연한 불안함 또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미래만 생각하면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점 치러 가는 점을 보는 사람들은 다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미래 괜찮을까요? 올해는 어떨까요? 안 좋은 게 있나요? 뭘 하면 그 안 좋은 걸 피할 수 있죠?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좀 미리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이 시간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냐라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시간들을 우리도 똑같은 그 시간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그럼 과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 참회록 쓰신 그 성 어거스틴께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겨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겨라. 과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이런 거 못했는데 주님 앞에 이런 거 잘못했는데 그땐 참 이렇게 내가 허랑방탕하고 탕자처럼 살았는데 라고 하는 거요. 주님의 자비하심에 맡기세요. 현재의 이 긴장감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또는 내가 사회생활 하는 거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잘 될까?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긴장감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요? 주님의 섭리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를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2021년 이제 2주째입니다. 막연하게 긴장도 되고 또 걱정도 되죠. 작년 이렇게 지나갔는데 올해는 그럼 어떻게 될까? 작년처럼 또 올해도 그런 거 아니야? 힘든 거 아니야?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요? 주님의 다 섭리에 맡기세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 우리가 경험하려면 주님께 내어 맡기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재의 모습들을 잘 사용하려면 바르게 사용하려면 또는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기는 일들이 필요해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냐,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실 거냐, 주님이 지금 내 삶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걸 기대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보세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2021년 한 해는 정말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돼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그 지나간 아픔과 연약함 또는 우리가 근심하며 걱정했던 그 시간들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세요. 주님의 자비로우심에 맡기세요. 또는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요 주님 앞에 다 주님의 자비로우심에 맡겨보세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은혜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현재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려면 주님 앞에 내어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미래요, 막연한 두려움, 걱정, 근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보세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우리가 세상과 맞설 수 있는 힘이 되고 또는 꿈이 되고 희망으로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또 2021년 한 해 동안도 정말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려면 정말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과거며 현재 우리의 삶이며 다가올 미래의 우리의 삶이며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21년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 또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주님의 섭리가,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쉼과 평안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 열심히 경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내년 이맘때 아니면 올 연말에 가서 그래요, 2021년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내어 맡겼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넘쳤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런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는 모든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과거의 시간과 또 현재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내어 맡기며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그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진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올 한 해도 열심히 경주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삶을, 또 가정들, 자녀손들의 삶을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2021년 올 한 해는 정말 코로나를 극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꿈꿨던 그 예전의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이루어나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